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참 아버지 사랑 안에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생명이 닿을 때 죽는다고 생각하거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생명이 언제 닿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정의를 이야기해 준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이런 정의였습니다. 사람이 죽는 때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라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사람이 죽는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정의는요, 괴짜 의사인 닥터 히루루크라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던 대사인데요. 그 대사에 보면요, 사람이 죽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정의해요.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이죠. 사람이 죽는 때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라고 정의한 작가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은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개념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위로받고 싶어 함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조차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하루였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갈급해하지만 정작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며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할 수 없는 존재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사랑보다는요, 상처를 더 많이 받곤 합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온전히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상처는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의지하는 사람, 마음을 준 사람에게 더욱더 크게, 더욱더 깊게 상처를 받곤 합니다. 같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로 인한 상처라고 할지라도 내가 더 사랑했던 사람에게서는요, 유독 그 말이 더 아파요. 유독 그 행동이 더 아프고요. 유독 그 행동이라는 그 아픔이 너무나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나 가족 안에서는요, 똑같은 말과 행동과 태도이지만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크게 아파하고 더 오래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와 부부 사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요, 상처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상처는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 등등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 온전하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생겨난 이 아픔들을 그려내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말씀부터는요, 야곱이라는 인물에서 야곱의 자녀들로 이야기의 중심이 옮겨져서 서술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그 자녀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서술하고 있어요. 야곱의 자녀들은요, 12명입니다. 딸을 제외한 아들만 12명이고요. 12명의 아들들은요, 한 명의 아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아니라 4명의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첫째 아내인 레아는요,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닙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언니로서 삼촌 라반이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첫째 딸을 속여서 결혼하게 만든 게 바로 레아입니다. 또한 레아와 라헬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아내는요, 원래 레아의 시종인 실바였고요, 그리고 라헬의 시종인 빌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바와 빌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은 라헬이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출산하지 못함을 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자매의 싸움으로 시작된 결과인 것이죠. 야곱의 자녀들 사이에서는요, 알게 모르게 경쟁이 있었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서열과 알게 모르게 눈치 보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점점점 상처가 자라났을 거예요. 이러한 형제 사이에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향한 편애인데 그 편애는 다른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편애에 대해서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요셉을 더 사랑하였음을 이야기하면서 채색옷이라는 수단으로 그 편애를 더욱더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야곱과 더불어 요셉의 모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바치는 그 모습은요, 더욱 요셉을 향하여 그 형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뿜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향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었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형제 관계가 깨져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형제가 더욱 미운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이러한 감정이 격해지는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요셉의 꿈 사건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꿈속에서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단은 모두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그 부정적인 감정은요 더욱더 깊어져 갔고 짙어져 갔어요.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니라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져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요 더욱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은요 분명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 요셉이 형들보다 높아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고 경배를 받든다라는 그러한 꿈에 대한 내용은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꿈에 대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갖고 있었던 그 꿈에 대한 정의였어요. 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꿈을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처럼 수면 중에 꾸는 꿈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신적 존재의 계시의 통로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그 수단이 바로 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야곱은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볍게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가볍게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꿈을 멸시할 뿐 아니라 요셉을 향하여 악한 감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요 단순하게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를 망가뜨리고 깨트리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동참하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감정들이 그것들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랑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받고 싶지만 갈급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요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처로 인해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못하게 함을 넘어서 그 일하심을 방해하기도 해요.
창세기 37장 12절부터는요, 형제들이 요셉을 향한 그 부정적인 감정, 시기와 질투와 미운 감정을 표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 꾼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비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가족입니다, 가족. 분명 내가 배다른 형제일지라도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을 죽인다는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보면요,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진하고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안타까운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시험하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갖고 있었던 섭섭한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은혜 안에 내가 동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계획과 비전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마음의 상처, 그 상처로 인한 감정들, 우리의 부서와 다락방과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사람으로 인해 생겨난 상처, 그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감정들, 그것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는 바가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은 절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만을 바라봐도요, 우리는요, 절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죠. 성경은요, 그가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컸다라고 서술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은 자기를 가리켜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도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였어요. 사사기 말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뻔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적이 허락했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감에 그들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울은 자신을 가르쳐서 우리는 작고 약하고 약한 그러한 지파 중에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춰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모습의 끝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왕위를 잃었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힘쓰고 목숨을 다해 싸우는 부하인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의 모든 삶을 허비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의 원인은요,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불쾌함과 심히 노하는 분노가 자라났다라고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였는데,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다윗을 향함을 보고 모든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악한 감정들이 생겨난 것이더, 그 삶 가운데 결국 그는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남은 일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게 돼요.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그 부정적인 감정과 그 상처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데, 그 회복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의 것으로 가능한 것인가? 저는 마음의 상처는요, 사람으로 치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그 상대방도요,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온전하게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간 그로 인해 또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 작년 말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로 드라마를 아십니까? 저는 꼭 챙겨봤던 드라마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좀 깨닫게 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박보영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정신가정의학과 병동, 쉽게 말하면 정신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나온 게 바로 박보영이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박보영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요,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이야기 가운데 서환이라는 망상증 환자와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박보영의 보살핌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서환이라는 환자가 망상증이 점점 호전되어 갔어요. 그러나 상태가 호전되면 호전될수록 이제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무능력함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서환이라는 환자는요, 시험에서 9번이나 떨어졌던 공시생이었어요. 이 환자는요, 결국에는 모두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 내가 또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시 망상증이 발생한 것처럼 그래서 다시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짓 병세를 들키게 되죠. 주인공인 박보영이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자신을 향한 호칭이 달라졌음을 보고요, 이게 거짓 병세라는 것을 알아채요. 그리고 그가 다시 퇴원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퇴원을 당한 거예요. 서환 환자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박보영을 의지했습니다. 너무나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지했는데, 박보영이 어쩔 수 없이 그가 내민 손을요, 붙잡아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요,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보영이, 서환이라는 환자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신이 그 환자를 구하지 못했다, 내가 그가 내민 손을 붙잡아 주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해리성 기억상실이라는 또 정신질환을 또 겪게 됩니다.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에는요, 정신병동의 환자로 입원을 하게 돼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는요, 사람으로 치유할 수 없고 완치될 수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사랑을 갈급함으로 찾아오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는 것 뿐입니다. 세상으로서의 받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받는 그 상처, 우리가 받은 그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인 유다는요, 요셉을 미워했고요, 요셉을 파는 것에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형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44장에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애굽에서 인질로 잡히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가 자신이 인질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처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랑,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난 후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에게 더욱더 그 사랑을 집착함으로 자신은 더욱더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랑이었는데, 유다는요,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인질이 됨을 선택합니다. 유다가 인질이 됨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이 흘러서 내가 요셉을 팔아넘겼다는 것을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38장에는요, 뜬금없이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여 아들 3명을 낳았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결혼할 때 맞이한 며느리가 누구냐? 바로 다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의 악함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형이 죽으면요, 형의 아내를요, 그 동생이 취해서 그 자손을 낳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고엘 제도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였어요.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이 그 형수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요, 형수 다말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음을 알고요, 그저 동침하는 가운데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설정이라고 말하는데 그저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한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난의 생명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 첫째와 둘째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요,
셋째 아들만큼은 지켜내고자 셀라를 지키기 위해서 꾀를 내었고 며느리 다말을 속였습니다. 유다는 그 다말을 속였어요. 그러나 며느리 다말은요, 유다의 그 말 가운데서도 유다에게 접근하였고 유다와 동침합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물로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유다가 다말을 심판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그 다말 며느리가 행음한 줄 알고 벌하러 갔는데 다말이 자신의 배에 있는 이 아기의 아버지는 이것을 준 사람입니다 라고 보증물을 보여줬어요.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내 배에 있는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계획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요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두 아들 엘과 오난의 죽음으로 인해 셋째 아들 셀라마저도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호했던 그 이기적인 행동, 유다의 그 이기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선으로 이루십니다. 유다의 이기적인 행동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방해하는 방해물이었는데 그 이기적인 행동을요 하나님은요 선으로 이루세요. 유다의 이기적인 행동 가운데 며느리 다말은 자손을 낳아 후대를 이으려고 했고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유다는 스스로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고 요셉을 향한 그 일들을 생각할 때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유다를 사랑으로 품으셨고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 가운데 부르셨고 사용하신다는 것들을요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유다는요 자신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유다는요 아버지께서 끔찍히 아끼는, 끔찍히 사랑하는 그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더욱 집착하게 된 베냐민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인질로 붙잡히게 된 상황에서 자신이 인질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선택을 자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을 향한 용서를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유다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회복하실 메시아가 유다를 통하여 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유다가 누린 그 사랑,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통하여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주는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향하여 애쓰고 달려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온전하신 사랑 안에 머문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갈급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으로 인해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상처받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온전하지 않은 사랑을 덮고도 남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을 갈급함으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와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돼요. 겨울 수련회 준비하는 가운데 찬양팀 연습을 금요일과 주일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세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찬양팀 연습이 있는 날이었어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알 텐데 오후 5시에 찬양팀을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 5시에 모이니까 저는 1시간 전에 악보도 준비하고 보면대도 준비하고 마이크도 준비하고 이렇게도 한번 찬양해볼까 저렇게도 찬양해볼까 이러면서 혼자 막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전에 이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전사님, 저 오늘 못 가요. 그렇구나. 싫은 티는 내지 않았지만 쿨한 마음으로 그렇구나, 괜찮니 이러면서 답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5시가 되는데 친구들이 안 오는 거예요. 카톡이 왔습니다. 전사님, 저 못 가요. 무슨 이유 때문에 못 가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저 안 될 것 같아요. 학원 갑니다. 뭐 등등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못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좀 나쁜 마음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외로움도 일어났고요, 우울감도 일어났고, 그 아이들을 향한 그 분노도 일어났습니다. 뭔가 YG실에서 저 혼자 그 아이들을 맞이하는 그 과정과 그 모습,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막 파티를 막 준비했는데 아무도 파티에 오지 않은 것만 같은 뭔가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어요. 되게 불쌍해 보였습니다. 네. 지금에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상처를 크게 받았거든요. 제가 이래 보여도 굉장히 마음이 여린 전도사입니다. 네. 저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자리 잡히다 보니까요, 이 상처의 아픔이 아이들을 향한 그 미운 감정으로 점점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미움의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청소년부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은혜를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쪼잔하게 제가 아이들에게 잘해주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셈하게 되고요, 그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라는 제 안에 있는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아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말들을 속으로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 분노가 이제 입술 가운데로 드러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픔을 직접적으로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온전하고 풍성한 사랑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들을요,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마음 가운데 샘솟게 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과 감사, 그리고 상황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가져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아이들이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며 살아갈 텐데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막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읽고 어떤 한 친구는요, 개인 메시지로 전사님
고맙습니다라는 카톡을 보내주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그 아이들을 똑같이 또 정죄했을 것입니다. 왜 그거밖에 못하니 얘들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너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뭔가 저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그 아이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누리지 못하고 그저 아파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 사랑은요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직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 살았던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랑에서 멀어졌습니다. 끊어져 버려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사랑을 갈급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사랑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고요, 그 상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부르셨고요, 은혜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도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참아버지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혹여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앞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현재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이 미움과 슬픈 감정들 아버지 거두어가 주시고, 더 이상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임을 깨달아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